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 시작합니다. 이제 뭐 책이 워낙 커서 오늘이 3월 31일 말일인데 1월 5일 첫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꼬박 3개월을 공부해 책 읽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생각은 좀 빠르게 읽어나가가지고 그야말로 해체만 해놓자, 빠르게 읽어나가자 라고 해서 한 서너 달 걸려서 책을 읽는 일을 마무리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또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서 계속 또 책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해체된 분량만큼을 설명하는 작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3개월이 꼬박 지났는데 이 600 실제로 봐야 하는 내용이 654쪽인데 뒤에 책을 마치며 10페이지를 보았으니까 이제 200페이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분량밖에 아직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꼬박 3배가 더 걸린다 하면 한 9월까지, 좀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한 8월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해체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제가 이러저러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해보면 이 책에 대한 공부하는 분들, 특히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 특히 초기 경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감. 스님 그렇게 그런 책을 다 만듭니까? 라고 아주 공감하고 감탄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돼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이 책을 안구따라니까야 관통을 마칠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상류따니까야도 관통이 끝날 거고, 디가니까야도 관통이 끝날 거고, 그야말로 사부니까야가 싹 관통을 마친 뒤에 이 책을 만들면 얼마나 더 완성도가 높을까? 분명히 지금도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 눈에는 부족함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식의 생산자의 측면에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함들, 그래서 더 공부를 쌓아가지고 이 책의 부족함을 더 보완해가지고 정말로 몇 년 후에는 아마 몇 권의 세트로, 한 질로 한 서너 권, 이런 책이 한 서너 배가 나올지, 아니면 요 책을 그야말로 주제별로 해체해가지고 단행본 몇 권의 책을 만들어야 될지 어떨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가 지식의 생산자의 측면에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그 눈에 의해서 보이는 보완점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산해내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공부를 말하자면 소비자의 측면으로 공감하고 따라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힘들죠. 다행히 그래도 지금 상태의 책이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틀렸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완성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요즘 하여간 만나는 분들, 어제 만난 분도 그야말로 교과서처럼 이 책을 하시는 거고, 그저께 만난 분들도 비스님 어떻게 이런 책을 이래 하시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놓치지 않고 이 책을 더 완성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지화견으로 매개해서 만들어내는 성과,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예, 이제 191쪽, 이제부터 이제 제2부 총론을 마치고 제3부 사실, 삼법인 연기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 아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사실에 어긋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들어맞는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사실이란 것이 있는데 사실이 두 가지가 있죠. 삼법인과 연기.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글이 있죠. 우빠다와 따타가따낭 아누빠다와 따타가따낭 티따와 사다뚜 담맛 티따따 담마니야 맞다.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 네, 우리가 약간 이렇게 사실이란 말로 삼법인과 연기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란 게 무엇냐라고 하니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하시든 아니면 부처님의 출현이 없어서 법이 알려지지 않든 그런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가 있다.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가 있다. 요거를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3장 사실, 제3부 사실로 가면 이제 제1장 부처 이전의 것이란 개념이 나타나죠. 부처 이전의 것,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94쪽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제3부 사실 제1장 부처 이전의 것 여기에서 사실의 접근도,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했느냐 하는 것을 지와 견, 암과 봄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했을까,
이것이 인식론적 인격론이다. 사실에 대한 접근이 일단 있는 것은 모두 행들과 열반이잖아요. 행들에 대한 사실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실답게 접근이 되었을 때 여실직연 예류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했을까? 1단계의 완성, 행들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실답게 알았다 하는 여실직연, 예류자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 행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에 접근해서 알았다 인식론적으로 그렇게 알무로 접근했을 때 그렇게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행위로서 결정되는 그의 인격은 예류자라고 하는 인격을 확보했다. 그래서 사실의 접근도 지와견,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했을까 하는 것이 인식론적 인격론이라는 이 책의 중심 주제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95쪽입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 이건 스님 뵙고 같이 공부 이야기 참 진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전에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2시간 한 반 정도, 밥 먹고 나서 오후에 한 3시간 40분 해서 합해서 6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는데, 요거를 또 좀 동영상으로 좀 남겨놓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작업하는 동안에 수자또 법부님 오랜만에 인사하고 손 붙잡고 기쁜 인사 말씀 나누고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동영상 작업에 시간이 남아서 또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를 또 스님하고 스님 제가 법부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또 한 2시간 반 정도로 말씀을 나눴어요. 대략 한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를 정말 진하게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그러느라고 어저께 카톡을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보니까 60몇 개나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공부 마치면 카톡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니, 하다 보니까 요 카톡이 화면에 나와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195쪽에서 부처 이전의 것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어긋난 삶, 지와견은 괴로움, 두카를 만들고 고집이죠. 사실에 들어맞는 삶, 지견은 행복, 수카를 만든다, 고멸도가 됩니다. 고와 고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 전도되지 않음이어서 사실의 접근도에 따라 삶은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라고 선언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인데, 1. 삼법인과 2.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열애의 출현 이전에도 존재하던 것이 열애의 출현을 통해 비로소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알려진 길이 없어서 아무도 고멸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애가 출현한 때에는 길이 알려졌기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고멸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애 출현의 여부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멸의 가능성, 이것이 열애 출현의 의미입니다. 네,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이래서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 삼법인과 연기다. 그러면 이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과 연기라는 사실은 부처님이 오지 않아도, 부처님이 우리 곁에 안 오신 때에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불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때 세상에 이런 원리 이치 사실이 있다 없다의 여부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원리의 이치를 찾아내가지고 아무도 이 원리 이치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고멸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사실에 대해서 들어맞는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늘 사실에 어긋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삶이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럼 부처님이 오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냐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살아냈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이끄는 것. 그래서 고멸의 삶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고멸로 이끄시는, 요것이 열애 출현의 의미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새로이 없던 사실을, 삼법이냐 연기라는 이런 사실이 세상에 없었는데 부처님이 그걸 만들어줬다, 창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지만 아무도 보완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시절에서 부처님이 찾아내서 완성하고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셨다. 이제 부처님 당신도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고의 삶을 청산하고 고멸의 삶을 실현했다. 이제 우리도 고의 삶을 청산하고 고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 고멸이 가능하도록 부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요 의미죠. 그래서 고멸의 가능성.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실에 어긋난 삶을 삶으로써 괴로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만든다. 고멸의 삶을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도 고멸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이 부처님 출현의 의미다. 부처님께서 내 곁에 오신 의미다. 이것이 내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궁극의 이유다.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실의 관점으로 공부를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죠. 네. 중요한 이야기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나머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와 교주 이전의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주가 예수라면 예수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야훼 여호와이고, 이슬람교의 교주가 무함마드라면 무함마드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알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주가 부처라면 부처 이전의 것이 있는데 부처의 출현 여부를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정의하는 알라의 속성은 독존성,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인데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여호와의 속성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이니까 당연히 창조주 유일신이라는 이 존재에게는 이런 독존성,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이라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그런 의미가 부여되죠.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이런 창조주라는 개념이 설정될 때는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속성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알라 또는 여호와의 이런 속성은 인격화된 신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은 인격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성과 전개의 원리 이치이고, 이런 원리 이치가 작용하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일 뿐, 부처는 원리 이치의 인격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와 예수가 계시에 의해 알라 또는 여호와의 부합한 삶을 이끌었다면, 그래서 알라 또는 여호와는 계시를 매개로 해서 무함마드 또는 예수가 교주로 출현하죠. 부처는 깨달음에 의해 원리 이치에 부합한 삶을 이끈다고 할 것입니다. 부처는 유일신의 계시에 의해서 교주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깨달음을 통해서 원리와 이치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하는, 화살표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교주가 깨달음을 매개로 원리 이치로 접근하는 거와 무함마드 또는 예수라는 교주가 알라 또는 여호와의 계시에 의해서 출현하는 거와 방향성의 차이. 자, 그래서 예수와 무함마드에게서의 사실은 유일신인 창조주다. 부처에게서의 사실은 원리요 이치다. 이런 사실에 대한 그 상반된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본 거죠. 교주 이전의 것으로 비교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우리가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죠. 자, 그래서 종교별로 교주 이전과 접근 방향 교주. 그러니까 교주가 있는데 교주 이전의 것이 있다. 어떻게 접근하는 방향이 설명되느냐? 자, 먼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교주 이전의 것으로는 인격신이고 유일신이고 창조주라고 설정된 야훼 여호와라는 그들의 교주 이전의 것으로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교에는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에는 마찬가지 무함마드라는 그들의 교주 이전에 인격신, 유일신, 창조주로 설정된 알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교주 이전의 것과 교주의 접근 방향을 보면 교주 이전의 것, 즉 야훼 여호와 또는 알라라는 창조주의 계시를 통해서 교주인 예수와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를 이끄는 교주가 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라는 교주가 있는데 이 부처 이전의 것 해서 원리, 이치인, 삼법인과 연기가 있다. 요거 뭔가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요 내용이죠.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됨. 네.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으로는 삼법인과 연기라는 원리가 있는데 불교는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처럼 인격신, 유일신, 창조주 요렇게 그 인격화를 하지 않았다. 인격화를 하지 않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의 이치, 내 삶에 적용되는 거, 이렇게 인격화 없이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요런 이제 교주 이전의 것의 상태에 차이가 있고 방향성으로는 부처가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러니까 삼법인 연기라는 사실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부처를 만드는 요런 게 아니죠. 오직 인간이었던 부처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인격화되지 않은 삼법인 연기라는 원리로 접근해가는 요런 방향성. 그래서 접근의 방향이 계시를 통해서 교주가 생겨나느냐, 교주의 깨달음을 통해서 교주 이전의 것, 사실로 접근하느냐 하는 화살표의 방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잘 정리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불교가 원래 이렇게 이런 인격화하지 않은 사실로 깨달음을 통해서 접근하는 요게 불교의 본 모습인데 이제 보면 대승불교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대승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를 말하는데 원리 이치로의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한 인격화의 측면. 네. 화신을 석가모니불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교주 이전의 법신과 보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교주 이전의 것이면 삼법인 연기 이런 인격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건데 그 사실을 법신, 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부처라고 인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화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접근하고 그런데 이런 법신, 보신 이런 부분이 누군가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죠. 계시보다는 깨달음을 중심에 두는 측면에서는 불교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화신인 서가모니불이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 서가모니불이 되었다.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불교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불에 의한 세계의 건립이나 화신불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법신, 담마까야라는 용어가 좀 주목해야 해요. 법신이란 말이 니까야에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법신이라는 단어는 니까야에 있어요. 한 번 나타나요. 그런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이 청정법신이라는 대승불교에서 삼신불의 개념으로 말하는 이런 법신, 청정법신이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인격화된 요런 인격화된 의미로의 법신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러나 법신이란 용어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거봐 법신이란 말이 니까야에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이었대요. 아비담마라는 말도 니까야에 있어요. 그런데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아비담마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후대에 아비담마 7론 7권의 논설을 만들어가지고 논장이라고 한 부류를 만들곤 이걸 아비담마라고 해서 경률론 3장으로 분류하는 그런 논장이라는 개념으로 부처님이 아비담마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법을 설하셨는데 이 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거, 토론하는 거.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사용하신 니까야에 나오는 의미는 요거라고요. 이런 아비담마를 후대의 사람들이 논서 7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비담마 7론이요 논장이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요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아비담마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부처님이 어떤 설법의 필요성 때문에 담마까야라고 법신이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법신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에 속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의미한다, 지시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니까야에도 담마까야 법신이란 용어가 나온다. 그 법신이란 용어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란 개념이 출현하기 몇백 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몇백 년 후에 생겨나는 부처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런 의미일 수는 당연히 없으면 부처님은 어떤 의미로 담마까야 법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접근이죠. 자, 그 부분 좀 서술하고 있습니다. 법신, 담마까야란 용어는 니까야에서도 발견되지만 삼신불 사상이 말하는 법신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디가니까야 27번 2 처음에 대한 암경 4계급의 청정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 암경 디가니까야 27, 초불련에서는 이제 세기경 이렇게 번역하는 경이죠. 이 경에 나타나는데 열애를 부르는 법의 몸 법신, 신성한 몸 범신, 법의 존재, 신성한 존재 등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냥 보편적으로는 열애 구덕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있다.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에 이렇게 9개의 덕성으로 부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송하고 이럴 때 그 부처님의 뛰어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할 때 부처님은 바로 법이라는 것을 몸으로 하는 분이요. 부처님이 이 몸으로 그러니까 깨달아 부처가 된 일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이 몸으로 살아가셨어.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 몸이 육체적인 몸이 있어. 그러나 이 육체적 몸만을 가지고 부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부처가 되는 정체성은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한 이 법이라는 것, 담마라는 것, 이 가르침이 부처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몸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부처님을 담마가야, 담마법가야 몸이죠. 담마가야, 법의 몸. 요렇게 법의 몸을 가진 분,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몸이 있어요. 부처님도 살아계신 동안은 몸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으로 만나줬을 때 부처님의 본 모습을 만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부처라고 불리울 때는 부처라는 정체성에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 가르쳐준 법, 바로 이 법이 부처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의 몸통이요. 이래서 부처님은 법의 몸을 가진 자 해서 담마가야, 법의 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법의 몸이라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몸은 신성하다, 성스러운 몸이다 라고 해서 범신 해가지고 어디 나오나요? 네, 담마가야 법신이 나오고 브라흐마가야 해서 성스러운 몸, 신성한 몸, 그리고 담마부또라고 해서 신성한 존재,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부처님의 정체성으로 말할 때 부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몸통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요. 이렇게 말해서 법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진 삼신불이라는 개념에 나타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법신이란 말이 니까야에도 있잖아. 부처님 자기 자신을 법신이라고 말을 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의 본성을 법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부처님의 이 법신 담마가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이름으로 비롯되는, 요렇게 연결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죠. 자, 요 경전 내용 보면 와세타여 여러 태생, 여러 이름, 여러 종족, 여러 가문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삭야의 아들인 사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저보고 누가 그대는 누구요? 저는 삭야의 아들인 비구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인 비구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요렇게 대답해야 한다. 또한 와세타요,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뿌리 내리고 확립되고 굳건해지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은 자는 나는 세전에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다 라고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와세타여, 열애에게는 법의 몸, 법신이라고도, 신성한 몸, 범신이라고도, 법의 존재,
라고도 신성한 존재라고도 하는 이런 이름이 있다. 이런 이름이 있을 뿐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어떤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 가운데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으로의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지시해서 법신이라고 말할 뿐,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좀 서두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지시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지시하는 불교는 부처의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유일신 창조주를 보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 못하고 완전한 지화견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닿은 자리에 한계를 두고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불완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에 의한 깨달음과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한 깨달음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두 부류의 종교는 이렇게 차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경우와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경우 가운데 어떤 것을 인정, 공감동의 신뢰하는지를 믿음이라고 할 것인데 종교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들어가는 길 1번 종교는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자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처 이전의 것이 있다면 열애의 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앞에서 말한 거죠. 고와 고멸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는 불교에서 열애의 출현은 고멸의 가능성입니다. 알려진 길이 없어서 아무도 고멸을 실현할 수 없는 시절에서 길이 알려짐에 따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고멸을 실현할 수 있는 행운의 시절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최상위 개념 고와 고멸. 네. 자, 이제 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부처 이전의 것과 불교의 최상위 개념에서 부처 이전의 것, 삼법인 일반적 조건성과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 일반적 조건성, 요거는 이제 이건 존재에 대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열애의 비출현 시기, 열애의 출현 시기, 열애의 비출현 시기.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고, 출현하지 않고, 중간에 열애가 출현한 때가 있죠.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열애가 출현한 시기죠. 자, 이때 보면 열애의 출현으로 달라지지 않는 거. 비출현했을 때, 출현했을 때, 비출현했을 때. 요때에 부처 이전의 것인 삼법인과 연기는 열애가 출현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열애가 출현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 열애가 출현하지 않은 시기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고멸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네, 마찬가지 열애가 비출현한 시기는 고멸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열애가 출현한 시기에는 알고 봄이 제시되어서 고멸의 실현이 가능하다. 요 개념이죠. 열애가 출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삼법인과 연기라는 것은 출현하지 않든 출현하든
세상에 있어. 그런데 열애가 출현하는 함으로 달라지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오신 까닭은 그 의미는 무엇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알고 보지 못해서 고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알고 봄으로써 고멸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열애의 출현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 달라지는 것, 양면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불교가 시작되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무엇이냐? 고와 고멸이다. 요런 결론을 그림으로 그려냈죠. 자, 그리고는 그러면 이렇게 부처 이전의 것으로 제시된 원리 이치로서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 제2장 사실 1, 삼법인, 제3장 사실이 연기,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진행되어 가겠죠.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공부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요런 부처 이전의 것이란 주제잖아요. 요거 뭐 정말 우리가 참 세상이 관심 갖지 못하던 이야기를 진정으로 돌아가는 공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처 이전의 것이 있어, 교주 이전의 것이 있어 라고 해서 인격화하지 않은 불교와 인격화된 신을 제시하는 유일신 종교, 이 차별을 서술함으로써 이제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종교를 새롭게 정의해낼 수 있게 되었죠. 네, 이런 관점들 사실은 뭐 우리가 사실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뭐 가장 먼저 정의하고 가야 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